4월의 첫 주일 새사랑교회 영상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격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는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4월은 아름다운 계절이면서 동시에 슬프고 아픈 계절입니다. 오늘은 74번째 제주 4.3 사건 추념일이고 또 곧 있으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만나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은 서울의 예수라는 시에서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며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사순절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위 순환사화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순서대로 살피며 메시아의 죽음이란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바쳐 작은 불꽃이 된 이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4장 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때는 유대 최대 절기인 파스카 곧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낸 해방과 자유의 절기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 실체가 되시는 분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민족적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이제 온 세상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하기는커녕 되레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예수 자신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독하리만큼 고독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반복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그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고 유월절쯤 베다니를 찾으신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진정을 알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느꼈다면 지금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4장 12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의 식사 장소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물 한 동이를 지니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큰 다락방을 내줄 텐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물을 나르는 행위는 보통 여인들의 몫이었기에 이 장면은 제법 많은 무리로 복잡한 거리에서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큰 규모의 다락방을 가진 자가 선뜻 주님의 유월절 식사를 위해 그 방을 내어준 것으로 며칠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구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에 그 즈음 성내에서 숙소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주인들은 마을만 먹으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한철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을 내어드려 주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전의 김규왕 선생님은 예수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 예수가 애정과 관심을 쏟고 어울리던 하층 계급의 사람들뿐만은 아니었다. 지배계급과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이지만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식사 전에는 자신을 팔 제자에 대해, 그리고 식사 후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떠날 것이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호기롭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토마시 할리크라고 하는 체코의 신학자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이 아닌 것뿐이라면서 성숙한 신앙은 모순적이게도 확고한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멈추지 않는 열린 마음일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감람산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세 제자들과 멀지 않은 곳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의 부분을 같이 한번 자막을 따라서 읽어봅시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이 짧은 말씀에 마음으로 번역된 푸시케, 즉 주님의 내적 자아의 상태가 4개의 각기 다른 단어로 묘사가 됩니다. 놀람, 슬픔, 고민, 죽게 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놀람은 에크담베오로서 마음의 중심이 큰 충격으로 마비가 된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라고 번역된 페릴리포스는 슬픔과 서러움이 한도를 초과한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으니를 가르치는 따나토스는 신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그 영혼마저 소멸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소개했던 임길택 선생님의 헌정시 작은 사람 권정생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사이 그이 사는 좁은 창틈으로 세상의 슬픔들 가만히 스며들어 꽃이 되네. 꽃이 되어 그이 곁에 눕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가시는데 유월절 만찬 직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향하신 것을 확인한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예수를 체포해 끌고 가고, 이를 본 제자들은 모두 달아납니다. 체포되어 사내들인 의회로 끌려가던 예수를 베드로가 멀찍이 뒤쫓습니다. 내일을 예수 처형의 D-Day로 결정한 이들은 밤새 예수를 신문하며 처벌의 명분을 얻기 위해 증인들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늘어놓게 하지만 정작 여러 가지 증언이 서로 충돌하며 스스로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자 조급함을 느낀 것일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비로소 예수는 굳게 닫혔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는 짧고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그이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하자, 이어 사내들인 의회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예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면서 내가 진정한 예언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에
의원들의 종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고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살점을 움켜쥐며 비틀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불의한 신문과 그 과정에서 폭행과 수모를 당하는 바로 이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이내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른 아침 예수의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 지역 행정장관이었던 빌라도를 찾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였지만 중범죄와 같은 판결과 집행은 오로지 행정장관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군인들에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위해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저들은 형 집행 전에 자색옷과 가시관을 입혀 경례하며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십자가 처형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세로 형틀은 처형장에 이미 박혀 있었으므로 예수는 파티블룸이라고 불리우는 십자가의 가로 형틀만 메고 처형장으로 향합니다. 이어진 구타와 채찍질로 약해진 예수는 쓰러지고 군인들은 처형을 구경하는 이들 중 한 남자에게 파티블룸을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이윽고 처형장에 이르러 마취 효과가 있는 모략 섞은 포도주를 예수에게 건네지만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너무나도 간결하게 십자가형을 서술합니다. 우리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3곳, 즉 2 손목과 포개어진 발목에 길고 두꺼운 못으로 박혀 십자가에 고정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십 시간을 버티다 질식사하거나 폐혈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처형은 오후 3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며 종결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2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성전 체제의 종식을 확정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성취되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모든 처형의 과정을 지켜본 한 백부장은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본질, 즉 그분의 정체성과 성육신의 목적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행헬에 따르면 본래 십자가형은 매장이 허락되지 않는 점에서 이 형벌의 가혹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바로 이때 사내들인 의회의 한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성경에는 당돌이, 헬라어로는 톨레마,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며 그 죽음 너머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본 이들의 담대한 행동에 의해서 귀하게 모셔지게 됩니다. 또한 처형과 매장까지의 이 모든 광경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사도들로 일컬어지는 남성들은 공생의 내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는 특권을 누렸고 특별히 갈릴리를 떠나면서부터 거듭된 주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엿보며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받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끝까지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가 가져다줄 상향성의 세속적 영광을 포기하지 못했고 주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갈릴리에서뿐 아니라 골고다에서까지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밤에 낮의 광명을 어둠으로 바꿀 만큼 깊고 처연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작은 빛을 비추며
주님의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다락방을 내준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예수를 안장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러 여인들까지.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로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만 가고 교회와 신앙 역시 물질이 주는 편리함에 점점 길들여 가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펼쳐졌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체코에 앞서도 언급했던 체코의 가톨릭 사자였던 토마스 할리크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고통의 불길을 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불길 앞에서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서도 사랑을 믿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맞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타인의 짐도 기꺼이 나누어질 때 세상의 상처 자국이 그분의 상처 자국이 우리에게 어떤 부림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외침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에 슬픔과 아픔,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했던 이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들처럼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추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